아침 10시경에 극동방송 광주지사장인 장대진 PD가 이제 찾아왔어요. 광주에서 아침 10시까지 찾아오려니 아마 꽤 부지런을 떨었을 겁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언급을 했는데 그 형님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에 있는 김용보 PD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 형님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유교에 많이 빠져 계신 분이에요. 목사를 만났는데 저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과학 이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한테 필요한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과학을 믿고 말지 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시고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해드리실 때 받으실래요? 네, 기도를 이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토요일 날 찾아갔어요. 그날은 이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제시를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그때는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좀 안쓰러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요 장대진 PD에게 부모님이 안 계세요. 형제가 딱 둘이에요. 근데 나이 많은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혈육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혈육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저를 보고 이제 형님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해라. 그래서 요즘에 제가 동생들이 무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목요일 날에는 저기 CTS 서울지사장님이 찾아오셨는데 저보고 형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안 했어요. 2번 얘기를 했는데 허락을 안 한 이유는, 첫째 이유는 만난 지 처음이니까 저에 대해서 정보는 다 알아보고 왔지만은 저는 처음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형님 동생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요 장대진 PD는 그렇게 허락을 했냐면은 일단 접해서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고 진짜 형님도 없고 천의 고아처럼 외로우니까, 그래서 내가 형이 돼줘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굳이 그 한 사람, 나랑 안면도 없는 사람 만나러 안양 샘병원까지 2차례나 아내와 더불어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 찾아갈 이유 있죠. 그리고 찾아갈 가치와 보람을 충분히 얻었죠. 왜냐? 그 영혼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보다 급하고 이보다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광주 지사장쯤 되는 사람의 형이니까 찾아간 거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할 때 지금 누군가 오늘 내일 한다. 근데 복음이 필요하다.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갈 겁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제가 초청을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은 제가 작은 집회가 이렇게 약속된 때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게, 아무리 대규모 집회, 연합 집회, 큰 교회 집회가 잡혀서 요청이 와도 제가 먼저 잡힌 집회 절대 취소 안 합니다. 사람만 사이즈, 크기 따지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인간이 커봐야 얼마나 크고 사람이 많아봐야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집회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주간에 우리 박미자 집사님의 오빠가 안 좋은 상태로 거기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서 그 집회가 일찍 취소됐으면 내가 백악관 한번 갔다 오는데, 이런 생각 손톱만큼도 안 했어요. 왜냐? 백악관 가서 오바마하고 부위하고 사진 찍는 것보다 한 영혼에게 예수 생명 전해주는 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가치 있고 비중 있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슨 트로토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심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분이 또 암송하고 있는 다른 구절인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요, 나쁜 습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 것만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성장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암송했던 구절이 20구절 정도 되는데요, 이 암송이 얼마나 큰 복이요 능력이요 기적인지를 이분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결심을 한 게 매일 한 구절씩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럼 일주일에 7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하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나면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까? 여쭤보면서 전도를 수시로 다니고, 전도하다가 어려운 질문을 만나고, 질문을 만나서 대답하지 못할 때마다 목사님 찾아가서 성경적인 원리를 여쭈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수준이 쭉쭉쭉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과 달리 영혼은요, 성장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몸은 단계가 있어요. 그냥 5살짜리가 갑자기 20살짜리만큼 쭉 커지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요, 급속도로 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갓난아기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거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참 잘하셨어요. 텔레비 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 듣는 게 최고죠. 말씀을 공부하시고 점점 자라나가셔야 돼요. 이번엔 이제 말씀의 원리에 따라 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단체를 하나 세웁니다. 피셔맨 클럽. 이 피셔맨 클럽,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느껴지는데, 피셔맨이 뭐냐? 어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부. 피셔가 물고기잖아요. 피시가 물고기잖아요. 피셔는 물고기 잡는 사람. 피셔맨 클럽, 물고기 잡는 사람 클럽.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하던 일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하던 일입니다. 자, 여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분들이죠. 전도 다녀요? 어때? 매일 암송해요? 어때? 사람들 가르치고 세워나가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이 교회들마다 영적 애기들만 바글바글해. 장성한 자는 거의 없어요. 막 맨날 자기만 챙겨달래요. 맨날 도와달래요. 건장하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예수님이 믿은 지 2년이 되었을 무렵 이 도슨 트로트맨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성경을 더 깊이 배우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1928년 가을에 로스앤젤레스 침례 신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을 배우면서 말씀의 위력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자기만 애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애우도록 이건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 영적 선정에서 승리한다. 주의 아를 묵상하는 게 가능하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된다. 영적으로 쭉쭉쭉 성장이 나간다. 이게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2년 만에 예수 믿든지. 이래서 시작된 단체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구나. 왜 별로 없을까? 왜 별로 없을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선교회인데, 이 네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교재들이, 좋은 교재들이 많아요. 제가 대학 때 이 네비게이터 본부가 홍대 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1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 초창기 같이 있었던 박영진 목사님도 저랑 같이 가서 배우고 그랬어요. 1956년 이 도슨 트로트맨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빠진 거예요. 이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물 속에서 물 밖으로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물을 다 마시면서 이 사람은 물을 못 마시게. 그러니까 물에 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조가 됐는데 본인은 밀어내느라고 고개를 물 밖에 내밀지 못하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간지에 이분에 대한 기사가 납니다. 일생 다른 사람을 떠받들어 주다가 간 사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영향력이 큰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 한 분이 살아서 수십 년간 사역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텐데 이 떠받들여 줄어서 살게 된 그 사람보다 이 도스트로트맨 이분이 사는 게 교계적으로 영적 세계적으로 훨씬 유익할 텐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 살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더 대단한 일, 더 많은 사람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년 전도의 회원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옥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헌신이죠. 그리고 헌신 예배는 1년에 한 번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하고 사회 보고 특송하고 그리고 마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런 결단과 각오가 실천되는 것이 헌신 예배여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은 낭비가 아니다. 한 번 더요.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은 낭비가 아니다. 이것이 아주 뼛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예언대로. 근데 그 성경의 예언이 어디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제가 어제 A4 용지에다가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 내용을 쭉 뽑아서 주고서 전교인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살기 전에, 잠자리 같이 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동정녀 탄생을 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죠. 이거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삭을 누가 낳았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여자,
엄마가 낳았는데. 왜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큼은 요셉을 통해서 출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부터 참장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파쇄해요.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십자가에서 잠시 죽게 하는 거. 근데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능력자죠. 예언대로 하신 거예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도 성경대로. 제가 종종 언급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결국 성경대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육체적으로 고난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아프면, 내가 육신이 힘들고 시달리면은요, 예민해져요. 신경질적이 됩니다. 짜증을 잘 부려요. 남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배려? 그거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아프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도 남을 배려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신앙 수준입니다. 아주 성숙한 인격 수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면은요, 남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 전날부터 일적을 더듬어 보셔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22장이에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자, 대답하셔요,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대답이 좀 나오실 만도 한데, 처음에 누가 신문해요, 예수님을? 대답을 해요. 틀려도 되니까. 처음에 누가 신문을 해요? 어떻게 한 명도 대답을 안 해요? 처음에 누가 신문해요, 누가? 전임 대제사장 안났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신문을 해요? 해봐야 대답.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것이자로? 신임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신문해요? 그냥 제가 할게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자기들은 돌아가면서 하죠. 쉬어가면서 하죠. 잠자면서 하죠. 먹을 거 먹으면서 마실 거 마시면서 하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본 사람 알아요?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진을 쏟아 기도를 하면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여러 사람 앞에 뺑뺑이 돌면서 신문을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에게로 가요. 조롱시켜 나갑니다. 다시 빌라도에게로 와요. 그 다음에 군병들에게 넘겨줘요. 이 군병들이 갈대로 머리통 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채찍으로 온몸을 만신창이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두 강도는 밤새 그런 꼴 안 당했거든요. 예수님만 그런 꼴 당했거든요. 이 두 강도는 자기들이 짊어지고 갈 만한 체력 조건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고갈된 거예요.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건 체력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잡아서 네가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 로마 법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올라간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매달려 계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몸 상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손에 못 박혀서 매달리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망치질 벽에다 목걸이 걸다가 못이 아니라 손가락을 내리쳐서 손가락 뼈가 조금 어긋나면은요, 이가 아파가지고 딴 사람이 이거 먹어 배려고 먹어 애들이 말 시키면 시끄러워 말 걸지 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그런 상태예요. 자,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제자들 다 배신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느끼면 피곤해요. 널 믿었는데. 가급적 서로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부부끼리도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로 안 믿어요. 서로.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믿는다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계시를 배신했죠. 빨가벗긴 매달렸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뭐 가린 게 아니라 아랫돌이. 여러분 예수님 성화 사진 그리는데 아랫도리까지 정교하게 다 그려놓으면 그 성화 보면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랫도리 가린 걸로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가시 면류관만 생생하게 묘사해서 그려놓지요. 실제 로마 형벌은 안 가려놔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아무것도 안 가린 채 대중들 앞에 매달리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수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끄러움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7층 높이인데 우리 교회가 저 십자가 종탑 옆에다가 저를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매달려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예수님 그 꼴 당하셨어요. 그 꼴을 누가 또 보느냐? 이 보이는 군중들만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 앞에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으로 압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배은망덕합니다. 고개를 흔들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은혜 받았는데 사랑을 입었는데 병 고침 얻었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따위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타격이 커요. 영적으로도 심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그 연합이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요 무렵. 자, 육체적으로 최악, 정신적으로 최악, 영적으로 최악. 사실 우리는 셋 중에 한 가지만 최악이어도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최악이에요. 이 정도 겪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와중에 양쪽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읍시다. 4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왼편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도 구하고 너도 한번 구해봐. 비아냥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긁어대는 거예요. 참 힘도 좋아요. 못 박혀서 아파 죽겠는데 아픈 와중에 남 놀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해요. 자, 그랬더니 우편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 예수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았을까? 들었던 게 있나 보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를 보면서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통 조롱하면 고통을 주면 손가락질하면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쏟아부으면 악다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다른데? 뭔가 다른데? 똑같이 맛보아도 지지를 않네? 어쩌면 그 마지막 모습이 우편 강도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처절한 간청이죠. 근데 한계를 넘지 않은 간청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럴 때 저 데려가 주세요. 염치가 없으니 데려가 달라는 말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말 못해요. 그냥 생각만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야, 너 양심 되게 없다. 너 일생 죄 졌잖아. 못된 짓만 골라서 다 했잖아. 그 죄가 누적되었고 드디어 잡혀서 지금 초용당이 죽어가는 꼴에 감히 나한테 너를 기억해달래? 너 같은 종자 기억할 가치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야, 니들은 그냥 여기 골고다 와서 못 박혔을 뿐이지만 난 전날부터 얼마나 뺑뺑이 돌려졌는지 몰라. 내 몸 봐. 니들 몸은 멀쩡하네. 손과 발에 못만 박혔는데 내 몸은 채찍으로 살점 다 떠나고 뼈가 드러났잖아. 아파 죽겠어.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나 지금 숨 쉬기도 힘들어.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셔터 마우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도 되풀이해도 제 가슴을 울려요. 내 영을 뜨겁게 만들어요. 연약해도 허물 많아도 미련해도 부족해도 일생 사람 구실 못하고 인간 양아새 같은 꼴로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왜 때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얼떨리 진짜 머리통 줘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두발로 그냥 발꿈치 콱 밟아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몸은 아니에요. 머리는 아니에요. 발꿈치. 발가락. 콱 그냥.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예수님이 내가 한심할 때, 내가 바보 같을 때, 내가 주님을 떠날 때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되풀이할 때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지 그거를 떠올리면은요 그 마음이 사르르르 녹아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교인들 누구 때문에 이 바닥바닥하면서 꿀보르기 시간이 그냥 확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는지 물어보세요. 뭐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까만은 모르죠. 또 솔직하게 말할지. 진짜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은요 다 괜찮아져요. 원하기는 우리 삼여전도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여전도회가 젊어요. 그죠? 일여전도회에 비해서 젊죠. 우리 일여전도회는요 평균 연령이 65 넘죠. 평균 연령이 65 넘을 거예요. 70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전대는 이제 한창 일할 나이고, 그래서 3여전대는 더 왕성하게. 사실 3여전도에 와글와글 모여서 떠드는 소리를 보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좋은 에너지를, 그 엄청난 에너지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가가고 세워지고 한 영혼을 변화케 하고 그 한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모습. 제가 최근에 쓴 칼럼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감동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명뿐인 학생을 위해 매일 절벽 위로 출근하는 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곰돌이 푸가 아니라 선생님 이름이 푸입니다. 푸 선생님이 출근하시는 학교는 중국 산시성 평순영에 위치한 서찬초등학교입니다. 해발 1400m 높이의 아찔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 선생님은 40년 전 이 학교에서 처음 부임해 40년간 약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얼마 전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하신 푸 선생님이 다시 학생을 가르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도시화로 모두 마을을 떠나고 휴에타오라는 8살짜리 학생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학생 한 명을 위해 선생님이 오시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65세의 나이가 되었고 오토바이를 탄 채 40분 넘게 절벽 위로 올라와야 했는데 푸 선생님이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문맥상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을 타고 올라간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
절벽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아무렴 오토바이를 아무리 잘 탄들 절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혹시 오해할까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벽 꼭대기 1,400m까지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푸 선생님의 수고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나 눈이 오는 날에도 수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비와 눈이 내리는 날 절벽 위에 학교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아차면 죽어요. 이번에 지론이 뭐냐?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지론이에요. 푸 선생님은 최근에 학생 쉬타오를 따라 학교로 오는 6살 동생도 가시 보살펴주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는 훗날 푸 선생님께 두고두고 감사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학생을 위해 위험할 때조차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오는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을 위한 푸 선생님의 헌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이 잠이 드신 사이에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니 배에 물이 가득해지고 배에 탄 제자들은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두려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러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런 힘든 일까지 겪으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만 예수님 일행을 맞을 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시려는가 했더니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데리고 돌아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 구실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역에까지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어처구니 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물량주의에 물든 시대입니다. 커야 좋고 많아야 좋은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 한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낭비인 것처럼 여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모습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단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푸 선생님의 자세만큼도 못하면 되겠는지요? 저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뻔듯한, 극동화성 PD 부부 같은 경우 뻔듯하다 할 수 있죠. 이다 작가 같은 경우 뻔듯하다 할 수 있죠. 김일성 전도사님 같은 경우 뻔듯하다 하실 수 있죠. 근데 때로는 사실 그렇지 못하기도 한. 근데 아내가 조금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나 때문에 찾아왔는데 뻔듯한 사람만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만 생각하면 결론은 간단해. 죄 많은 여인이, 동네에서 더럽기로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이 향유를 불 때 바리새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한테 이 기름을 붓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잔지, 얼마나 죄 많은 여잔지 알 텐데.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신경 안 써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인간 말종 취급 받는 인간,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대접 못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도배급으로 같이 욕먹을 텐데 욕먹을 거 뻔히 아시는 예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냐? 그 죄 많은 여인이 소중한 거예요. 왜냐? 그 삭개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본인이 동네 사람 전체에게 욕을 먹고 매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3여전도의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래요. 차 떼고 포 떼내면 남는 사람 없어요. 누가 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듭니까? 누가 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누가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수준이 있고 사는 성품 괜찮고 말도 반듯한 말, 올바른 말, 좋은 말만 합니까? 때로는 모난 못같이 튀져나오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꼴도 보기 싫고 차라리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없다면 세상 사람과 차이점은 뭐가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3년 네 분이 계세요. 우리 전체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대하십시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지만 여기는 누가 오더라도,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도, 냄새 풍풀 풍깁이 들어오더라도, 술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주님 만나고 싶어 그리워서 찾아 나왔다면은 품어주고, 그래 잘했다고 활짝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먼저 가서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고, 차 한 잔 뽑아주고,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주님의 사랑, 정말 예수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예수 비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은 낭비가 아니다. 큰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착각하지 마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 지금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실 수 있는 예수 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